안녕하세요. 세라피나 수녀입니다. 지난 9일부터 12일은 추석 명절이었죠. 즐겁고 풍요로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 하느님의 종 133위와의 만남 시간에는 하느님의 종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한국 천주교회사를 접하신 분들이시라면 황사영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황사영 순교자의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황사영은 서울 아현의 남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조부와 부친을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증조부 슬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무척 명석하여서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일찍이 진사시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1790년이었는데 같은 해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맏형인 정약현의 큰딸 정명련 마리아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정씨 집안과 연을 맺은 그는 자연스럽게 천주교를 접하게 되었고 입교 후에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교리 공부와 전교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천주 신앙이 세상을 구제하는 좋은 약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구보 신부님이 입국하신 후에 황사영은 성사를 받고 교회 지도층 신자들과 교류하면서 교회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신심서적을 필사에 나누어 주고 교우의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부님을 자신의 집에 자주 모셔서 신자들이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고 평신도 단체인 명도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열심한 활동으로 황사영 알렉시오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되면서 3월 23일 그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황사영은 상복을 입고 성을 이씨로 바꿔 피신 생활을 하였는데 김한빈 베드로와 함께 제천 베론, 지금의 베론 성지가 있는 곳이죠. 베론에 김귀동이라는 인물의 집으로 가서 토굴 속에서 은거하였습니다. 은거 중에 그는 지도층 신자들과 주문모 신부님의 순교 소식을 들었고 신앙의 자유와 교회 재건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면서 북경 주교에게 보낼 서한, 곧 백서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서는 10월 29일에 완성이 되었고 이는 황심 토마스를 통해 옥천이 요한에게 전달하여 북경으로 전해질 계획이었습니다. 황심 토마스와 옥천이 요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전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밀사로서 교회 활동을 했던 두 분 하느님의 종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서는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6월에 이미 옥천이 요한은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의주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황심 토마스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황사영 알렉시오도 11월 5일 김한빈 베드로와 함께 베론에서 체포되었고 백서 또한 압수되었습니다. 일군부로 압송된 그는 6차례 국문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간절히 바라며 집필했던 백서는 박해자들이 보기에 흉서였으며 황사영은 반역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황사영 알렉시오는 1801년 12월 10일 나라에 큰 죄를 지어 도리에 크게 어긋났다는 대역 부도의 판결을 받고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사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박해자들이 보고 경악하여 황사형을 반역자로 보았던 백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백서는 비단 백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단에 쓴 글이라는 뜻인데요. 황사형의 백서는 가로 62, 세로 38의 세 명주에 122행, 총 13,384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압수되었던 백서는 1894년이 되어 다시 발견이 되면서 교구장이었던 윗대 주교가 입수했고 1925년 79위의 순교자들이 시복될 때 그 원본과 번역본이 교황청에 전달되었습니다. 백서는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는데 조선에 일어난 대규모 박해와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박해로 인해 교회의 규칙들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금식과 금욕에 대한 관면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 상황에 직면한 교회의 재건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고심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양 국가들의 자금을 지원받는 것. 두 번째는 북경 교구와 조선 교회의 안정적인 연락 체계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마땅한 거점에 교우를 파견하거나 선교사들에게 미리 조선어를 교육하는 등의 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종주권을 행사하여 외교적 압력을 넣도록 하는 것. 네 번째는 청친왕, 곧 황제의 동생으로 하여금 조선의 가무를 요청하거나 다섯 번째로 서양 국가들의 배를 조선에 보내어 신앙의 자유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무력을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안은 조선 정부에서 보았을 때 반역에 해당하는 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황사형의 처형을 끝으로 신유 박해는 종식됩니다. 동시에 조정에서는 토사 반교문을 반포하면서 천주교가 사악한 종교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천주교회의 시작과 성장, 지도층 인물들을 설명하였고 천주교를 배격하는 그 당위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직 처형되지 않았던 천주교인들의 사형이 집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대략 300에서 500여 명의 신앙을 지켜 순교하였고 신유박해는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끝났습니다. 황사형 알렉시오는 만 15세에 진사시에 합격할 정도로 무척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무려 정조가 그를 따로 불러 만나서는 그의 손을 잡고 스물이 되거든 관직을 얻어 보필할 것을 명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황사형은 임금이 잡은 자신의 손을 천으로 감싸고 다니며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더욱 학문에 힘쓰고자 했지만 천주교를 알고 입교한 후에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로지 천주 신앙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관직을 얻고 임금을 지척에서 보필하고자 하는 세상적 명예와 권력은 황사형 알렉시오에게 아무런 감흥도 가치도 없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민년에 조선 교우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냈던 서한에서 황사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20살이 되던 해에 천주교에 대해 듣고는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하면서 영혼을 중시하고 세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과거에 합격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았고 과장에 들어가서도 번번이 백지를 내고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그가 과거에 합격했다는 소리가 빨리 들려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늘 근신에게 묻곤 했으며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응시하도록 권유하라고. 그는 오로지 천주교 서적을 강론하면서 권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데만 힘썼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침을 뱉고 꾸짖으며 헐뜯고 욕해도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듯 황사영은 하느님을 믿고 섬기고 또 복음 선포에만 힘썼고 그를 향한 비난과 꾸짖음, 욕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전혀 방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황사영은 박해자들 앞에서 의연하고 담담하게 신앙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천주교는 올바르며 나라와 백성에게 해가 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가 작성했던 백서, 그 내용은 여러 평가로 나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직 신앙의 자유가 그 목적임을 우리는 황사영 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명예도 부귀와 권력 그 어떤 것도 황사영 알렉시오의 믿음과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삶을 흔들 순 없었습니다. 그는 박해로 인해 피 흘리는 신자들의 고통과 아슬아슬한 교회의 생명을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였고 백서는 그 결과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간절히 꿈꾸었던 박해 시기 천주교 신자들의 아픔을 우리는 황사영 알렉시우를 만나며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자유로운 신앙생활 그 바탕에는 황사영과 같은 많은 순교자들의 기도와 피 흘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희망으로 내일을 봉헌해 봅시다. 하느님의 종 황사영 알렉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